오늘은 이어서 적그리스도 있죠? 그 얘기 관해서 우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성경 오늘 공부하기란 삽경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적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있죠? 예수 그리스도 계시 189쪽. 이제 아까 바이든과 케네디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란 핵협정 탈퇴, 그래서 이란의 핵무장 가시와 제3차 세계대전 전쟁의 위기,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면서 뭐가 제3성전 건립이 굉장히 가깝게 오고 그것은 뭐 누구의 등장?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배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 상황에서 적그리스도 연결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딱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상징이냐 단일 인격체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 많이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니까 뭐 목사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이로이트나 수많은 사람들을 큰 해악을 끼친 이 자들 우리가 적그리스도 얘기하죠. 이들을 적그리스도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모형.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들이 단일 인격체로 보고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원형,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원형은 한국교회가 사상으로 봐요. 무천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서 혹시 공부를 하셨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그리스도를 뭐로 얘기해요? 다 사상으로 얘기하죠. 거기 189쪽에 한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기출문제예요. 신대원 문제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설명하는 불법의 사람과 다른 것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불법의 사람 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1번 그는 멸망의 아들이다. 2번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다. 4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의 내수한다. 여기에서 이 답이 뭐라 그래요? 다른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다 맞죠. 근데 이 문제에서 답은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이게 대학원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대원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 그냥 사상으로 보는 거. 딱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시험 문제가. 요 시험 문제 하나를 딱 봐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적그리스도에 관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봐요, 사람이. 그냥 사상으로 봅니다. 사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해도 육적 심판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심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도 멸망당하지 않지. 영적으로만 심판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요? 천국이다 그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과 새 땅도 그냥 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봐서는 전부 다 김일성, 히로히토, 히틀러, 뭐 스탈린 이렇게 레닌같이 나쁜 짓 한 인격적인 인물을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보는데 원형은 뭐로 봐요? 인격으로 안 보고 단인격으로 안 보고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사상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앞서 바이블과 케네디 우리가 특강을 쭉 나누면서 그런 모든 종말에 있는 지표들은 종말의 타임테이블은 누구가 등장할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배경을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암만 얘기를 이 얘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아예 귀를 닫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 지금 간략하지만 한국교회가 대략적으로 적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190쪽에 보게 되면 먼저 마지막 제국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을 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제국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7 왕 이것을 7 제국으로 보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다섯은 망했어요. 사도 요한 당시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는 망했죠. 사도 요한 당시. 근데 사도 요한 당시 있는 건 누구예요? 지금 로마 제국은 있었죠, 그 당시. 근데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다. 이 이르지 않은 일곱 번째 왕이 뭐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제국이면서 마지막 제국이죠. 그러나 이것을 무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로 가요. 구스로 굴려. 딱 단절을 시켜버리고.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한번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 우리들이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 6천년에서는 마지막 제국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여기 기록된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는 다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 국가들이죠. 그러면 마지막 제국이 일곱 번째 제국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곱 번째 제국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어지지 않는 것의 답은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는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는 다 어느 나라를 지배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나 이스라엘에게 침략을 했거나 이스라엘 영향력을 두고 있었던 나라들이죠. 제국들이죠. 근데 로마 제국 때 제2차 독립전쟁 136년 때 유대가 완전히 로마의 지배를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요. 지구상에 유대라는 지명 없어져.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유대인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로 다 포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마지막 제국도 이르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제국들은 사탄의 나라들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나라는 꼭 어디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지배를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 AD 140년에 이스라엘 완전 지구상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하게 되죠. 그때 독립을 하게 되니까 누구도 등장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잡고자 하는 마지막 제국도 등장을 해야 되겠죠.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천년은 인정하지 않아. 무천년은 로마 제국과 마지막 제국 사이의 기간, 장차 기간.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1948년까지 이스라엘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 없었죠. 우리나라가 몇 년 만에 독립했어요? 일본에? 36년. 36년 만에 독립을 했는데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년 만에? 거의 2000. 계산해보면 1800몇 년 나오는데 거의 2000년 얘기하는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하신 일이지.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이후에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잡는 뭐요? 사탄의 제국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과 함께 드러난 그런 제국들 어디가 있는가? 바로 가장 유력하게 우리들은 유럽 연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마지막 제국에 관해서 다니엘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얼마는 세요, 얼마는 기다. 그걸 합하지 못할 거다. 유럽 연합이 삐거덕대고 있죠. 이런 모습, 다민족, 여러 언어들이 같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배경들.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으로 많은 우리 종말론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한 개인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용의 권세를 받고, 계시록 14장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용의 권세를 받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방금 말한 마지막 제국,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열왕과 열불, 이 마지막 제국 열왕과 힘을 주고 정치를 받고, 세 번째, 종교적인 힘,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음력, 13장에 보게 되면 또 거짓 선자, 이 종교의 힘을 받아요. 영적인 것은 뭐라고요? 용, 사탄. 정치적인 건 뭐라고요? 열왕 열불로 되는 마지막 제국.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음력, 거짓 선자로 기록돼. 여기에 힘을 받고 막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호사년과 42달. 그래서 마지막 제국에 관한 7번째 왕이라고 기록된 이 마지막 제국에 관한 이 적그리스도를 뒷받침할 정치적인 뒷받침을 한 제국 등장의 모습이 윤곽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이 탈퇴했죠. 유럽연합에. 그래서 뭐 유럽연합이 힘을 잃을 거다. 뭐 또 앞으로 가다가 그것이 뭐 유럽연합이 그 자체가 소멸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2015년에 유로존 그 통합 화폐 쓰고 있죠. 유로화. 그때도 유로존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화폐로 인해 가지고 유럽연합이 결국 나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건재하죠. 저는 이 유럽연합이 지금 삐그덕삐걱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열왕 10대 강대국 재편될 거다. 그렇게 저는 이거는 예측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이 왜 지금 초강대국이에요?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돕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대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필그림 파도, 청교도 신앙.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된다. 두 번째, 선교. 우리 지금 교회들마다 미자리 교회 후원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재작년, 작년 비교할 때 어려워지죠. 왜 선교가 어려워져요? 왜 후원이 지금 어려워요? 우리 가니까 교회 헌금이 주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요? 육적인 실질적인 얘기죠. 미국이 초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부동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교회 어느 교회예요? 서머나가 또 하나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가 영어 그 필라델피아라는 거 아시죠? 원래 미국의 수도 원래 연방 수도가 있었던 곳이 필라델피아죠. 독립선언문이 그 선포되는 곳이고 지금도 거기가 오게 되면 성구가 있잖아. 연방 정사에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는 파수꾼의 영사로다. 지금도 성구가 있어요. 이것들 볼 때 미국은 선교에 세운 나라고 세 번째는 뭐냐? 미국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예,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위성국가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전 뭐라고 표현해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숙주입니다. 예, 미국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숙주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나라의 역할이 미국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초강대국인데 이 유대인,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영향이 크다는 거 아시죠? 그 유대인들이 유럽연합으로 옮기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 한 그 징표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거기서 뭐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가 에돔왕국 후손인 뭐 시리아에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적그리스도가 뭐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봤을 때 그 배경을 잘 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유럽연합 마지막 제국을 유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세계 최강이 미국인데 미국은 어디하고 한 편이에요? 유럽연합하고 한 편이죠. 그렇죠? 그게 서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 또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또 하나는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이 네 세력 가운데 어떠한 곳만 지금 핵무기가 없어요? 이란만 핵무기가 없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굉장히 종말은 빨리 지금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세계대전 발발 위기가 됐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발발 위기가 있을 때 이때 이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이 큰 정부가 되고 국가가 통제가 심해지고 자연재해는 점점 더 심화되고 시리아 전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리아 내전이 그렇게 오늘까지 계속돼서 고통을 받는 그 원인이 뭐냐? 시리아가 왜 저렇게 됐어요? 밀가루 때문에. 시리아가 러시아에서 밀가루를 수입을 했거든요. 러시아가 자연재해로 제대로
밀가루를 재배를 못하니까 밀가루 값이 어떻게 돼요? 폭등하죠. 밀가루 값이 올라가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 데모한 거예요. 그 데모를 진압하면서 시작된 게 뭐예요? 시리아 내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뭘로 가요? 자연재해가 전쟁으로 가고 난민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말에 다 지금 이게 톱니바퀴처럼 엮여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 사건, 사고, 전쟁, 분쟁, 이런 모든 사건, 사고, 이것을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걸 풀 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앞서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무천을 중심으로 한 분들은 적그리스도 인정이 안 해요. 안 합니다. 다 영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와도 한국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종말에 관련된 메시지라든가 성경 발표한 거 보셨어요? 오히려 좀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다는 게. 왜?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국의 유럽연합 유력하다. 여러분들이 뭐를 잘 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4쪽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질문과 분명.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7장 8절에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9절에도 작은 뿔이 나와요. 194쪽에 작은 뿔. 다니엘서 7장 8절에도 작은 뿔이 나오고 8장 9절에도 작은 뿔이 나와요. 똑같이. 근데 7장 8절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은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고 8장 9절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은 지난 과거 가운데 있었던 안티오코스의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왜? 똑같은 작은 뿔인데 7장은 적그리스도를, 8장은 안티오코스의 에피파네스를 말했을까? 그 이유는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을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자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데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만행을 일으켰거든요. 못된 짓을 했거든요. 뭐 많이 강의를 했으니까 들으실 줄 압니다. 그가 애국 남방왕을 치려고 안티오코스는 북방왕인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졌죠. 그때 애국을 중심으로 한 남방왕 하나, 그 다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왕, 그리고 나머지 또 이 중에 애국을 중심으로 한 남방왕과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방왕 서로 싸워요. 거기에서 쭉쭉쭉 왕조들이 이어지는데 애국 남방왕은 톨레미 왕조고 그 다음에 북방왕 시리아는 셀루쿠스 왕조인데 거기서 왕들이 쭉쭉쭉 일어나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왕권이 없어요. 형이 왕이기 때문에. 형이 왕이면 그 다음에 왕은 누구한테 가요? 조카가 가죠. 근데 조카가 형이 어린 나이에 죽고 조카가 형이 젊을 때 죽고 조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뒤에서 섭정을 해요. 그러다가 그 조카를 독살로 암살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왕위가 없어요. 비천해, 속임수고, 얼굴이 뻔뻔해. 그렇게 해서 왕에 올라가지고 애국 남방을 침공하다가 여기에서 빗대면 돼. 로마에 의해 가지고 저지가 돼.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다가 바로 예루살렘 우리가 시대하잖아요.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만행을 했죠. 여러분들이 역사책 다 배우신 겁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불을 피우고. 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됐을까? 좋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성경에 나쁜 짓을 행한 사람이 기록했겠어요? 바로 이자와 같이 누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그런 못된 짓을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무정경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거 누구예요?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못된 짓 할 자가 종말에 등장할 걸 우리에게 지금 계시록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봤을 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어때요? 등장할 때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도 안 해봐.
아이고 저 사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주변의 강력을 평정을 해. 자기가 왕이 돼.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됐다고요? 안티오코스 4세가 왕권이 없어요. 괴율이 능해. 속임수가 능해. 뻔뻔해. 말, 큰 입을 가졌어. 큰 입을 가졌다, 큰 말을 가졌다. 마지막 때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신성모독하는 입을 갖고. 데살로니가서 3장에 봐도 2장에 봐도 거기 나와 있는 자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비방을 해요. 입이 커. 말을 잘해. 볼셰비키 아시죠? 히틀러 아시죠? 그가 얼마나 당대 유명한 운동가였던 거 아시죠? 이렇게 말을 잘해요. 김정은이 말 잘해 못해요? 김정일이 말 잘해 못해요? 얼마나 말들을 잘해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별 볼 일 없는데 말 잘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 깨워가지고 왕이 되고 마지막에 그가 하는데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이 작은 뿔이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보면 작은 뿔과 이럴 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마지막 제국을 유력하게 된 유럽연합이 지금은 여러 나라들의 연합이지만 10대 강대국으로 재편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렸던 근거가 바로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원래 10뿔이 나와요. 네 번째 짐승에서. 그러니까 지금 유럽연합이 삐걱삐걱대는 건 10대 강대국으로 재편될 거다. 여러 나라가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중 다수결로 지금도 재편되고 있는데 앞으로 10대 강대국을 거다 잘 보시고 10뿔로 재편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작은 뿔이 나와. 그런데 이 10뿔 가운데 이 작은 뿔이 3개를 빼. 10뿔 가운데 3뿔을 빼버려. 이것은 뭐냐? 앞으로 종말에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10뿔 안에 있는 거예요. 3뿔. 근데 그 자를 제압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계시록 13장과 연결해 보게 되면 이때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어떤 암살 같은 일을 통해 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 누구 흉내내요?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주목해. 이런 일을 할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제국 10대 강대로 재편될 거고 그 중에 작은 뿔을 반대하는 자 3뿔이 나는데 그 3뿔을 작은 뿔이 뽑아버려.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작은 뿔이 3뿔을 뽑는다. 이거는 10뿔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 제국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열왕이 누구에게 이 자의 힘을 다 줘요. 이렇게 지금 성경은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국이 작은 뿔에게 힘을 모아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191쪽에 작은 뿔과 새 뿔이 있죠? 그게 그 얘기예요. 반대 세력을 이렇게 이 작은 뿔이 뽑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98쪽에 보게 되면 계시록 13장 1절에 이 적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성경에는 짐승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안 좋아요. 영적으로 꿈을 꿀 때도 군대가 나오거나 바다가 나오거나 짐승이 나오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꿈을 꿀 때도 군대도 잘 성경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런 꿈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을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로 보는데 거기 198쪽에 보게 되면은 개혁주의 신학 산실 중에 하나로 꼽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한 짐승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거기 나왔죠? 찾았어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짐승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적그리스도로 보지를 않죠. 이게 신학 전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신학교에서 신대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적그리스도를 인정하겠어? 안 인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런 모든 얘기를 잘못된 세대주의를 봅니다. 그렇게 영향을 봅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뻔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198쪽과 199쪽에는 그 짐승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쭉 거기다 기록을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를 바라고, 199쪽에 세 번째 섹션 요한계시록 13장 1절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한 짐승은 4절에 용과의 관계를 빼놓았다. 용, 사탄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하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로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는. 여기 짐승할 일이 다 나와요. 첫 번째 누구 힘을 받아요? 용한테 힘을 받아요. 힘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짐승을 뭐요? 경배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짐승 같은 사람은 없어. 적그리스도 높인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자마도 싸워. 박강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교만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신성 모독, 하나님을 비방.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비방. 이게 짐승 안에 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받아 누구랑 싸워 이겨요? 성을 싸워 이겨. 후살년만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자에게 그 기간 동안에. 요 구절 안에 짐승이 어떻게 힘을 받고 무슨 일을 할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본다? 이게 어떻게 영적으로 볼 이유가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면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뛰어난 영혼 가운데 하나님 비방한 자들 많이 있다.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이라면 종말에도 그럴 자가 등장하는 걸 인정을 해야죠. 그건 또 인정을 안 해요. 사상으로 봐. 종말에. 이게 지금 스스로들 모순인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이 마태복음 4장 8절 11절과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귀에게. 근데 그 시험 보게 되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때 예수님은 물리쳤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단어에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쳤지만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죠.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마귀의 죄를 받아들이는 걸 보면 돼요. 예수님과 연결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 물리쳤지만 이 자는 물리치 않고, 왜? 천하 만국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받아 안 받아요? 받지. 42달 동안 일할 것을 받습니다. 이 또한 누구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왜?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적을 따르는가, 하나님 백성을 구분하는 거. 5번에 보기에는 8번째 왕인데 이게 조금 이제 혼란인데요. 아까 마지막 제국 7번째 제국이라고 했죠. 몸통은 똑같아요. 몸통은 똑같은데 처음에는 애굽으로 드러나서 이스라엘 핍박을 한 거예요. 몸통은 마귀인 거예요. 똑같은 마귀인 건데 머리가 달라. 처음에는 무슨 머리로? 애굽 머리로 나오고, 두 번째는 뭐로 나와요? 아수르 머리로 나오고, 세 번째는 뭐로 나와요? 바벨론 머리로 나오고, 네 번째는 뭐로 나와요? 페르시아 메데바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로 나와요? 헬라로 나오고, 여섯 번째는 뭐로 나와요? 로마로 나오고, 마지막에 머리만 두수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제국이면 마지막 제국인데 마지막 왕을 8번째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8번째 제국이냐? 그게 아니라 제국은 7번째 제국이에요. 아까 말했던 마지막 제국은 10명의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집단지도 체제예요. 10명의 왕이 다스리는 집단지도 체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국을 유럽연합으로 유력하게 보는 거예요. 왜? 역사 가운데 한 왕이 모든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제국을 만들었죠. 누부갓네살이면 그 지역을 다 정복해서 제국을 만들고,
징기스칸이는 그 주변을 다 정복해서 제국을 만들었죠. 근데 역사 가운데 여러 명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한 나라 만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 명의 왕들이 모여서 한 나라 만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나라? 유럽 연합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제국은 10명의 왕들이 다스린 나라인데 이 10명의 왕이 누구를 뽑고? 한 명 왕을 뽑아. 그렇기 때문에 이 뽑힌 왕은 8번째 왕이지만 소속은 뭐요? 7번째 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소속은 왜 7째야? 근데 그 7째는 10명의 왕들이 뽑아. 한 명을 뽑은 게 누구예요? 그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 자를 8번째 왕이라고 한다. 그러나 8번째 제국은 아니고 7번째 제국에 속해 있다. 그 설명입니다. 네, 그거를 좀 하죠.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데 이거를 아는 데는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202쪽에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의 관계 있죠.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의 관계 있는데 요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 내 누가? 유대인. 그러니까 실상은 유대인들이 미국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가 했던 일들, 이란 핵절정 파기, 예루살렘 수도있죠, 골라온 이런 종말의 큰 징표들, 이거를 바이든이 승계할지 아니면 파기할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바이든 정부에서 인사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전에 말씀드렸죠. 재무장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살림을 맡고 있는 재무장관, 네, 제닛 앨런, 미연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의장을 역임한 이 사람을 임명했다. 그 사람 누구의? 유대인. 미연준은 전 세계 땅을 찍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재무장관은 누구예요? 스티븐 문신. 그 사람도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막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돈에 관련된 거, 정부 관련된 거. 그리고 헨리 키신저 니슨 정부 때 지금도 살아계세요. 25년생인데 아직도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미국 정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분 유대인이었는데